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제가 강도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볼 때일이었습니다. 면접관으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몇 번 읽어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 10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10번 아래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명씩 다 물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를 하려면 적어도 자기 나이수만큼은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아직 나이수만큼 못 읽어보신 분들은 앞으로 성경 읽기 정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면접을 끝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도사고시 시험 다 마치고 합격자 중에 면접을 보는 것이었어서 제가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 말씀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후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것이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 가진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위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이 과연 나를 변화시켰는지를 돌아보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게서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하세요. 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 중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라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라는 증거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주일학교 설교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의 골자는 증인들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만난 증인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해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은 말과 행동 모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눈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잖아요. 교제를 하는 대상은 여러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사귀기 시작한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연인으로 오래 만나다 보면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더욱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 닮아가게 되죠. 말투, 행동, 생활 양식까지 서로를 닮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외모까지도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사람에게서 삶에서 변화가 생겨난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도대체 이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을 믿으면서도 그 말과 행동과 삶의 양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맞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참 포도나무이신 이 성자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성자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의 말이, 그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어떻게 과거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하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낱 질그릇과 같은 제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된 순간부터 자석과 같이 주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저의 모든 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열매를
가득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